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 사랑하는 후배 목사 한 사람을 세상 떠나보낸 아픔이 있습니다. 폐 섬유화, 폐가 굳어지는 병인데, 그래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죽음을 보면서 굳어진다는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에 굳어지는 부분은 없는가? 그런 것을 반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울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순수하고 그 유연하고 그 초심이 지금도 내게 남아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아무런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고 겸손도 없는 상태라면 그것은 거의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임직식에 가서 안수위원으로 이렇게 임직자들을 안수하면 거의 대부분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서 그렇게 안수를 받아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눈물이 지금도 있을까? 그 사람들 마음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한국교회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유연성, 그 초대교회의 순수함, 그런 것들이 오늘날 남아있을까?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예배에 나오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마음, 그것이 어느덧 사라지고 없어지고 예배는 형식화되고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기도해도 이것이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지 않는 이러한 경직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얼마를 믿었든지 간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가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를 자꾸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돈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지? 내가 왜 근심하지? 내가 누구 믿지? 내가 나 믿고 사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내게 왜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까? 내가 왜 어떤 일을 놓고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까?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해내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느냐고요. 이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내가 무슨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건강이 좋건 여의치 않건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섞여 사는데 세상의 삶에 예수 믿는 프리미엄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병 안 걸립니까?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사업이 다 잘 됩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머리를 짜내고 수고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망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자녀들이 다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세상살이에 하나님을 믿는 프리미엄이 없어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 믿는데 만사형통은 없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 가사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사형통하려면 무슨 일 자체를 만나지 말아야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가 원문이 어떻게 됐나 제가 봤더니 그 말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무슨 일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예수 믿는 특권은 무슨 일을 안 만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은 다 만난다고요.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역술인들 찾아가고 철학관 가는 거예요. 장명가 찾아가는 거죠. 저 미아리 고개 가면 요즘도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저는 본래 전공이 음악이라 옛날에 여러 가지 무슨 레포트 써내고 할 때 무당들을 많이 만났어요. 무당들이 하는 노래와 몸동작과 악기들 그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70년대 초에 무당 연구에 제일 중요한 곳이 강화도였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이북무당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북무당이 없습니다. 그 무당도 이남무당, 이북무당이 하는 게 다릅니다. 서울무당, 충청도무당 하는 게 다르다고요. 한 번은 가서 할머니 무당을 만났는데 별명이 이발소 무당이에요. 이발소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돈을 주고 굿을 했습니다. 굿이 제대로 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니까 쉬었다가 하고 밥 먹고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이 할머니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나 없어, 방에 없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헛간에 가가지고 홀짝홀짝 울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 아프시냐고, 아프면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데 자기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한대요. 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산대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귀신이 굿 받아 먹으려고 잠을 자는데 1시나 2시에 등어리에 찌릿찌릿하게 전기가 오는 듯한 신호를 보낸대요. 그러면 일어나서 굿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굿이 사람들한테 보이는 쇼가 아닙니다. 귀신을 달래주는 게 굿이에요.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 손님 오면 또 하고 이거 완전히 노예 생활이죠.
왜 죽고 싶은데 죽으려고 그러면 귀신이 먼저 가서 죽을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죽지도 못한대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그 무당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겠다고 돈 싸들고 가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죠. 돈도 뭐 우리 11조 그런 거나요? 몇십 배 비싼 돈 내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돈 있는 재벌이 부럽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권력자들이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어딘가에 매여 있어요. 이사 가는 날도 무당한테 물어봐야 되고, 결혼시키는 날도 점쟁이한테 와서 물어봐야 되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람 찾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교회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뭔데요? 세상의 종교에, 모든 종교에 기도가 다 있어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유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고요, 무당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는 내공을 쌓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벽 쳐다보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기운을 받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체로 놓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하면 우리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기도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를 왜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지금 앞에서 들으신다는데 왜 기도를 못해요?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가 대화를 못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고 안 되는 거죠. 제가 총장 시절에 대전의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기도할 장로님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와가지고서 대타로 다른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예배가 마치고 내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저 아무개 장로인데 오늘 기도 맡았습니다. 못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이 기도 맡고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장로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 시간만 되면 가슴이 떨린대요. 잠을 못 잔대요. 눈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뭐 차라리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선교사, 서양 선교사 한 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는 주기도문을 하는데 저 한국말이 서투르고 뭘 잘못해가지고서는 빼먹기도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 시아버지시여 그랬대. 시아버지하고는 할 말 없어. 우리 하나님은 친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못해도 안 되지만 기도를 너무 잘해도 안 돼요. 너무 잘하려고 미사여구를 섞고 장황하게 막 길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소박한 기도를 올릴 수 있으면 그것이 경직되지 않은 믿음이죠. 여러분, 내가 기도 대장이라는 걸 자랑하는 게 기도 시간이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러 마이크만 잡으면 15분 걸려요.
창세기부터 훑는 거야. 태초에 아담이 범죄하여부터 해서 그냥 모세 가고 아브라함 가고 노아 가고 다윗 가고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시 15분 걸리지. 어느 수요일 날도 그 권사님이 기도하러 나오는데 또 교인들이 아이고 또 15분 걸리겠네. 그런데 마이크 잡았는데 그날은 왜 이렇게 길게 해? 20분 걸렸어요. 교인들이 실망해가지고 다 가버렸대.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 당황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권사님이 교인들 언제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입이 나와가지고 노아 홍수 때 갔습니다 그러더래요. 기도를 왜 미사여구를 섞어요? 소박하게 진솔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나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차를 몰면서도 기도하고 아침밥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나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논리대로 하면 기도는 단순 논리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주실 것이요. 구하라와 주실 것이 사이에 복잡한 신학이 있나요? 없어요. 이해 못할 무슨 철학적인 용어가 있나요? 없어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기도에도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속히 주신데 믿음이 있어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1절 말씀에 있어요. 1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나머지는 비유죠. 무슨 믿음? 항상 기도하는 믿음.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구하면 주신다 그러는데 이런 믿음은 왜 필요할까요? 구하면 당장 주신다면 항상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기도는 내가 내 시간표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도 내가 내 시간표대로 하고 응답도 내가 필요한 때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내 비서가 되는 거죠. 내가 총장실에서 비서한테 뭘 시키면 제깍 해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비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어요. 그 공백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가 불안한가요? 왜 근심이 내 얼굴에 있나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은 신학교가 졸업하고 목사로 활동하지만 내 본래의 꿈은 음악가가 되는 거였어요. 작곡가가 되는 거였어요. 우리 집이 대전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베토벤 같이 유명한 작곡가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좋은 곡을 많이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뜬금없는 기도를 했다고요. 우리 집에 음악을 하는 사람도 없고 시켜줄 만한 형편도 못 돼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항상 하고 낙심치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음악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제가 대전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중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대전에는 대전자 붙은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야. 믿거나 말거나. 제가 공부 잘하는 애들 들어가는 학교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그 학교의 음악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그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반가웠어요. 얼마 되지 않으니까 비밀동지 만난 듯이 반가워했어요. 지금은 너무 많아서 쳐다도 안 보지만 그때는 반가워했어요. 그러면서 야, 너 장래 희망사항이 뭐냐? 저는 작곡가가 되는 겁니다. 음악가가 되는. 그러면 내가 가르쳐주마. 레슨비도 안 받고 선생님이 가르쳐주겠대. 이거 하나님 응답이죠. 그래서 음악 이론도 배우고 제가 그냥 멜로디 붙여가면 선생님이 교정도 해주고, 그렇게 3년 동안 선생님한테 음악 지도를 배워가지고서 내가 실력이 부쩍 늘었죠. 3학년 가을인데 선생님이 콩쿠르에 나가보래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콩쿠르 나간 실력은 안 됩니다. 저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너 음악가 되려면 경험 쌓으러 나가래요. 그래서 그때 참가비 3,000원 내고 콩쿠르에 나가는데, 그 콩쿠르이 보통 콩쿠르이 아니라 한국음악협회라고 아주 권위 있는 데서 하는 콩쿠르인데 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갔어요. 나가서 콩쿠르에서 제가 상을 받았는데, 무슨 상을 받았느냐 하면 2등도 아니고 1등도 아니고 대상을 받았어요. 그랑프리라고 아시나 몰라. 그 대상이 이제 작곡부 1등, 성악부 1등, 기악부 1등 셋 놓고 하나 주는데 제가 됐어요. 나는 그 상장이 지금도 우리 집에 있는데 왜 받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그 상장이 왜 받았을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지금도 해석이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내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니까 내 길을 열어주려고 그때 잘하는 애들 다 감기 걸려서 못 나오게 하고 저한테 상을 주셨나 보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상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상을 받으니까 대전고등학교에서 음악 특기생으로 시험 안 보고 그냥 와라,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대전고등학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큰아들이 경기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형이 주말에 내려와가지고 내가 상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잠깐 보재.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음악가 되려면 서울에 예술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래요. 나는 서울예술고등학교 이름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학교가 있대요. 거기 가야 된대요. 나를 잡아 끌고 서울에 데려와서, 그때는 그 학교가 평창동에 있지 않고 정동 이화여고 앞에 있었어요. 원서 사러 갔어요. 인터넷이 없으니까 직접 가야죠. 원서를 파는 사람이 내 몰골이 꿰져지 하니까 너 어디서 왔니? 대전에서 왔다 그러니까 도로 가래요. 지방에서 날고 껴도 이 학교는 못 들어온대. 그냥 가래요. 그래서 싹싹 빌어가지고 원서나 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 실력으로 붙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서울예고 붙을 실력은 안 됐어요. 음악부장 선생님이 입학 전날 저보고 오라 그러시더니 야, 너 어떻게 합격된 줄 아냐? 모르겠는데요. 너 학과 시험은 진짜 잘했더라. 잘했죠. 그리고 음악적인 실력도 너 있어. 음악 이론도 잘하고 시창청음 진짜 잘했어. 근데 작곡가로 들어가려면 화성악 풀어야 되는데 화성악이 소프라노 멜로디 주어지면 엘토 테너베이스 채워 넣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제대로 배웠어야죠. 정식 레슨을 안 받았으니까. 그 실력이 그 점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사실은 불합격 처리돼야 하는데 붙여줬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성적이 안 되면 떨어뜨리지 왜 붙여줬어요? 그랬더니요, 하시는 말씀이 그 해에 남학생이 너무 안 와서 붙여줬대. 기도하니까 별일도 많아져. 남학생이 너무 안 와서 붙여줬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해서 서울예고 들어갔어요. 그거 들어가면 이제
레슨 선생님이 배정이 되는데 저를 맡은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쉬어요. 이런 놈이 어떻게 들어왔나.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가지 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아주 젊은 혈기로 좋다. 내가 맡았으니까 너 사람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레슨 한 번, 한 20분 하면 끝나는 학교 레슨을 2번, 3번 돈도 안 받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따라해서 뭐 3년 되니까 비슷하게 됐어요. 졸업하고 제가 서울대 음대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음악가가 되는 거죠. 대학교 3학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콩쿠르, 동아음악 콩쿠르인데 거기 좀 나가고 싶어요. 근데 뭐 거기는 한 번에 내는 사람도 없고 내 실력으로 되겠나. 그래도 한번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하고 동아 콩쿠르에 작품을 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어요. 한 번에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제 꿈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서울대 대학원만 나오면 지방대 아무데나 교수로 가던 때예요. 그러니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제가 음악가가 된 걸 뒤돌아보면 제가 한 일은 없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응답해 주셔서 음악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음대 교수가 안 되고 목사가 됐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목사를 만드셨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큰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600명 모이면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회가 뭐 평안하기만 합니까? 뭐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둘로 갈라지게 됐어요. 예배를 2군데서 드리네. 너무너무 보기가 싫어요. 어떤 집안은 부인은 이 교회, 남편은 저 교회 이렇게 다녀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나와버렸어요. 하나님 이런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자가도 좋으니까 평화로운 교회 주세요 기도하는데 성동구 금호동에 숭덕교회라고 아주 한 50명 모이는 작은 교회가 소개가 됐어요. 거긴 왜 갔느냐 하면은 교회는 작아도 지방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가 있대요. 온돌방 몇 개가 있어요. 무료로 숙식을 제공한대요. 저한테는 얼마나 좋아요. 짐을 놓고 뭐 작은 교회 성가대 지휘나 하면 되겠지. 그러고서 갔어요. 교인 50명의 절반은 학생이고 절반 학생 중에 또 절반은 예수 안 믿는 학생을 일부러 받았어요. 그러니 교회가 재정이 형편없죠. 교회에 가니까 세상에 이상한 교회예요. 목사님이 안 계세요. 전도사님도 안 계세요. 교인밖에 없어요. 왜 이런가 봤더니 설립하신 목사님이 1년 전에 돌아가시고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후임자를 못 모셨어요. 그때 제가 간 거죠. 설교를 누가 했느냐 하면 장로님 2분이 임시로 낮예배 설교, 저녁예배 설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갔더니 신앙이 좋아 보였나 봐. 저를 붙들고요. 문 선생 설교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내 음대생이 무슨 설교냐. 나 안 한다 그랬더니 우리도 하는데 왜 못하냐. 우리도 아마추어다. 나 좀 도와달라.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장로님들이 직장 때문에 수요 예배는 교인들만 모여서 해. 10대 명이. 그걸 좀 맡아주고 주일 설교도 좀 하고 하래요. 억지로 맡았죠.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한 2년을 지나는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 안 믿는 학생들 중에 제 설교를 듣고 결신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생겨났어요. 그렇게 2년을 지나고 대학교 4학년 말이 돼서 저는 음대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보자 그러더니 그러세요. 문 선생 음악하지 말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좋겠다 그랬어요. 나는 머리털 나고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아니라고. 나는 음대 교수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신학교 가서 목사 되래요.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래요. 남의 기도는 왜 이렇게 하나 몰라. 그래서 내 신세 망치지 말라고 내가 화를 냈어요. 그래도 자꾸 가래요. 나중에는요
응답받은 기도 거절하면 벌 받는데요. 너무 싫어요. 근데 어떻게 이 압박이 오는데 자기 합리화가 내 안에서 생기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너 뭐 때문에 음악했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지. 신학해서 나쁠 거 없어? 목사는 관두고? 그렇지. 신학해서 나쁠 건 없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제가 교파의식은 없는데 우리 집안이 이북에서부터 장로교 집안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통합측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간다면 장신대, 신대원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신대원이 공부 하나 하고 가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시험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가면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 안 가면 되니까.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그러면 한번 시험 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신대, 신대원을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어요. 합격증이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요, 지금은 경쟁률이 있는데 그때는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원서 내면 다 붙여줘서 내가 그걸 몰라서요. 다 붙여줘도 50명이 안 되던 때에 그때 시험을 보고 합격증이 온 거예요. 큰일 났어요. 우리 집에 알리지도 않았는데 부모님도 모르는데 합격증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대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 이거 신학교 가게 생겼다고,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잠깐 내려오래요. 저는요, 아버지한테 야단 맞으러 내려갔어요. 음악 안 한다고 야단 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다. 사실은 너 모르게 내가 너 목사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다. 그 말씀을 하세요. 24년 기도했대요. 제가 24살이었어요, 그때. 매일 새벽 아들이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아들이 음악이나 못하면 몰라도 그쪽으로 길이 쭉쭉 열리는데 그 기도를 우리 아버지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대대로 우리 집안이 이북에서부터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목사가 대대로 있었대요. 근데 난리통에 피난 내려오면서 성직의 대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옛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죄 지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이 기도가 가능할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사람 찾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회의 시간이 늘어나면 안 돼요. 기도 시간이 늘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늘어나고 기도가 불이 붙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때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면서 응답의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응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